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세운 최초의 기관은 교회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은 모든 사회의 구성의 바로 첫 시작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바로 교회 같은 가정이고, 또 이상적인 교회는 바로 가정 같은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가정 문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이 제 기능을 하면은 모든 문제는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붕괴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가정이 붕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한 철학자는 애국자여 가정을 지켜주시오 라고 외쳤고, 신이시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주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희망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이 가정에 오늘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심, 여호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서 집은 하우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홈, 가정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 이유는 엘리 제사장의 집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경건한 가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지. 여기서 견고한 집은 바로 경건한 사무엘의 가정. 사무엘은 경건한 이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경건한 이런 생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 같은 이런 경건한 집, 가정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건축물을 짓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경건한 가정을 짓겠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바로 다윗의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넓게는 바로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그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이 무슨 집이 있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도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이지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집은 바로 교회를 이렇게 뜻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이 집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대가족인 것입니다. 이것을 세분화시키면은 가정인 것이고 이것이 교회인 것이고 이것을 뭉치면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근속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묻혀 살지만은 우리는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집의 바로 참된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는 가정을 세우신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깨어짐이 헛되도다. 여기서 세우다 이 말은 빌더, 이런 바로 건축할 때 세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홈필드, 가정의 건축자이시다. 그래서 가정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시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건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건축은 뭐 설계자가 따로 있고 시공자가 따로 있고 감리가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그 로마 시대 로마의 그 건축의 문화가 이렇게 참 왕성할 그때는 바로 설계자가 이 건축의 그 감독까지 했다. 왜? 내가 설계한 것을 그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을 하고 있는지, 즉 설계자의 그 의도에 따라서 건축을 하고 있는지 바로 설계자가 바로 그 건축의 감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는 그 설계도를 말씀하시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가정이 세워지는지 하나님께서 감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지만은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이 가정을 세우는 바로 그 가정이 바로 가장 행복한 가정인 것이고 그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경건한 자녀들, 즉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설계도가 무엇인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상세하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 예를 들면 믿음의 멍에를 매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각자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은 뭐 이렇게 지출이 좀 적을 거로 생각하고 돈이 모아질 거 생각한가 하는데 사실은요, 결혼해야 돈 모아집니다. 혼자 있으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은요, 결혼해야 건강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가 보통 2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말 2마리가 끌면은 4톤이 되는 것이 아니고 23톤이 됩니다. 이거는 둘이 합하면은 2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11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가정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혼자는 약하지만은 이 둘이 합하게 되어지면은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일으켜주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이 외로울 때에 또 옆에 한 사람이 품어주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독신주의를 꿈꾸고 있는 자가 있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접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 꾸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를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부모를 떠나다라는 이 말은 부모님과 결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농경 사회에는 이렇게 그 식구가 많아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시대는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손주대까지 대가족으로 이렇게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사람의 인력에 의해서 농사를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은 그야말로 며느리들이 한이 맺힙니다. 왜? 이렇게 시할아버지를 모시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 다음에 시동생 고모까지 모시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야말로 그 가정의 가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뭐 숨도 크게 쓰지 못하는 그런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늘도 우리가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참 결론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정말 한이 많이 맺힌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일찍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교통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여기서 떠나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떠나야 된다. 그러면 부모님과 결별했냐? 그게 아니고 오늘 의미를 하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A 동생이 살면 나는 B 동에 살든지 아니면 윗동에 살면 난 아래동에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골 같은 경우에서 옆집에 산다든지 일단은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분리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분리되냐 하면은, 분리되지 않으면은 부모님이 살아왔던 습관과 문화와 그리고 그 가치관을 그 자녀가 그대로 카피해야 되는,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그래서 부모님의 인생을 그대로 자녀들 세대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설계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독창적인 그런 섭리를 내가 수용하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부부는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그 부부가 마음을 합하면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것이요. 오늘도 이렇게 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부부가 같이 섬기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요, 늦도록 연습하고 집에 돌아가도 아무도 누가 간섭할 사람 없어. 응? 왜? 부부가 이렇게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교회에서 이렇게 뭐 봉사를 하고 싶다, 이 교회에서 섬기고 싶다. 부부가 마음을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응?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의 를 본다면요, 이렇게 늦게 갈 때마다 왜 늦게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절차의 과정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고유의 그런 어떤 개성, 그런 어떤 이 은사가 있다면은 여러분요, 마음만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피서가고 하는데 우리는 저기 동남아 아니면은 뭐 어디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고 선교사들을 이렇게 돕고, 또 돌지 못하는 그런 행편이 있다면은 우리가 휴가비를 받아서 그 선교사들에게 선교금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 뭐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 선교사가 있는 그 현지에 참 이 고아원과 학교 사역을 하는 저 방글라데시의 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계란 한 번 먹는 것이 소원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계란 먹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든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부담할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 계란 먹도록 그렇게 해드리면 안 되겠냐고. 이게 뭔가 내가 못 가지만은 내가 물질로서 그들과 동참하는 것이요. 이게 여러분요, 부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인 것이고,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가정을 세워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설계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된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오늘 1절 말씀 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기서 헛되다 이 말은 뭔가? 물거품 같다, 모래성과 같다, 무같이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인류가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 바벨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제2의 홍수를 내리도 절대로 우리는 홍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우리가 성을 높이 쌓아서 이제 여기까지 물이 침범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언어가 하나니까 이 마음을 합해서 그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을 쌓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고 서로 간에 어떤 오해와 갈등이 생김으로 통해서 그 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 성은 끝나게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 사실을 솔로몬이 자기가 경험을 했어요. 사실 오늘 시편 117편은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한 이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자기도 솔로몬의 궁전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의 성도 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평화조약을 맺었고,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서로 자기 그 이웃 나라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혼 정책, 이렇게 이 자녀들 이렇게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튼튼한 왕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토목 사업도 하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인본주의의 설계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한 설계가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하면 안 평안해지겠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후손이 평안하게 이 대대로 나라가 튼튼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 후손대에서
바로 그들이 세웠던 이 성이 바벨론에 함락되면서 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손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는 그런 순환을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참 배경이 오늘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이 바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의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우리가 집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세우는 것들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그들의 지혜, 그들의 경험, 그들의 어떤 가치 기준에 의해서 집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뭐 때문에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결혼이 행복이 이렇게 주어지는가? 2013년 통계청 자료에서 보면은 한 해의 혼인 건수가 32만 3천 건이에요. 그런데 그 한 해에 이혼하는 건수는 어디는가? 11만 5천 건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대비라면은 세 가정 중에 한 사람이 이혼하는 것이고, 물론 그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전체 놓고 볼 때 32만 3천 명이 결혼하지만은 어떤 뭐 과거로부터 지금부터 쭉 그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게 매년 이혼한 사람이 11만 5천 건. 그러니까 이렇게 3명 중에 1명이 이혼을 한다라는 이런 셈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영아 낙태 시술 하루에 6천 건, 1년에 한 200만 명이 넘는 이런 숫자가 바로 낙태 시술에 의해서 이렇게 유아 사망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6.25 전쟁 때 3년 동안 이렇게 죽거나 다친 수의 그 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 후손들의 대가 끊어진다라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가 여러분 영아 살해하는 이것만 예방하고 이것만 막는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사회적인 그런 어떤 운동만 일어나도 여러분요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의 이 국민들과 그리고 교회를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진노의 몽둥이를 준비한 것이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교회 중심이란 이런 말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냐는 것이죠. 내가 부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살인하는 것이나, 그리고 이렇게 내 개인의 편리에 따라서 이렇게 산화 제한을 하는 이런 일들이 참 우리 중에 많이 자연스럽게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가? 대한민국에서 좋은 것도 1위를 하는 것이 많지만은 안 좋은 것도 1위를 하는 게 너무 많아. 그게 무엇인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래요. 2019년 1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이 13,800명, 하루에 38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압니까? 제가 이렇게 통계 자료 보니까 917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요, 한 해에 13,800명이 자살로 인해서 죽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전국이 생방송을 하면서, 전국에 지금도 이렇게 텔레비를 틀면은 자막에서 어느 지역에 몇 명, 어느 지역에 몇 명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통제가 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보다도 여러분 몇십 배 더 많은 자살, 한 해에 약 한 이렇게 14,000명 정도가 자살해서 죽는데, 이거 생중계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이거 여러분 현수막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이거 예방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TV에서 자막 한번 뜨는 거 있습니까? 참 보면은요,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이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해외 입양 건이 세계에서 1위래요. 2019년 한 해에 이렇게 해외 입양한 아동이 한 37명. 다른 말로 하면 뭔가 우리 국내에서 그 아이들을 입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해외에 뭐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팔아먹는 것이고,
해외에 팔려가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혼율이 세계에서 1위다. 2019년 이혼 건수 그 한 해에 11만 이렇게 800건.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이혼을 하게 되지는 이거는 이제 프로테이지로 볼 때 그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결혼한 세대가 사람만 주어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살다가 이혼하면은 그 자녀가 누구가 이게 돌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게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에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원치 않는 그런 짐을 안게 되는 것이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출산율이 저출산율이 세계 1위요. 1970년대 이 출산율이 이게 4.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작년도 출산율이 0.84, 1명도 안 됩니다. 1970년도에 초등학생이 57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어지면 초등학생이 200만 명 줄어듭니다. 3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그 위에 사교육비도 세계 1위고 또 이렇게 성형수술도 세계 1위고 교통사고도 세계 1위고 한 해 한 3천 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죽게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명은 귀합니다만은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전국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이며 사실 어찌 보면은 누가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다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걸렸다 그러면 죄인 취급당하는 것이고 마치 그 사람 때문에 무슨 어떤 이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단체가 어떤 피해를 그 사람 때문에 입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이렇게 사람이 매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코로나보다도 훨씬 많은 사상자가 뭐인가? 독감입니다. 3배로 많습니다. 교통사고 3배로 많습니다. 자,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간이 만든 설계도의 그런 결과물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수구의 떡을 먹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힘들게 일해서 너희들이 노동하고 돈 벌고 해도 그 결과는 무엇인가?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돈 벌이 된다. 돈 벌어야지요. 당연히 돈 벌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노는 거 줄여가면서 돈 벌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일도 못 지킬 만큼 돈을 벌고 기도할 시간도 없을 만큼 내가 돈을 벌면서 내 몸을 혹사시키면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젊을 때 벌어놓은 돈 나중에 남아나서 그 돈 다 병원에 다 갖다 주고 그 돈 다 까먹고 자식들 고생시키고 그러다 죽는 것이요. 또 내가 실컷 벌어놓은 돈 그야말로 이거 사기꾼에게 이게 다 뺏기버린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밝혀낸 7일 리듬이라는 그런 그 의학 상식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몸은요 6일 일하고 7일째 쉬도록 그렇게 생체 리듬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6일 일하고 하루 쉬면은 이렇게 이 몸이 최상의 그런 컨디션이 이렇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조정하는 호르몬, 적혈구, 혈압, 소변, 면역 체계, 심장 박동, 미세 조직 등등이 7일의 그런 리듬을 통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이렇게 유지를 시킨대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때는 너희들이 하늘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영육간에 재충전하고 영육간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개인의 건강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가 바로 이렇게 6일 일하고 7일 쉬는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 마라스머스 병이라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어떤 병명이 없어요. 뚜렷한 병명이 없습니다. 무슨 어떤 진단을 해도 특별히 어떤 이 병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주로 누가 많이 걸리는가? 어떤 전쟁 고아라든지 아니면은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시설에서 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 병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은 치료약이 따로 없어요. 이 병은 무엇인가?
그야말로 아이들을 한 번씩 안아주는 것이요, 엄마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한 번씩 안아주는 것이요, 그리고 이런 병은 그냥 스킨십을 해주는 것이요. 그러면 되는가? 다시 이 사랑의 체온을 느낌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전쟁 고아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자는 사람만 그런가?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여러분요, 그야말로 온유에 이렇게 얼음이 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요, 이것도 마라스머스 병의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성이 약하게 되는 것이고 별거 아닌데 그야말로 이 저항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참 얼음을 겪게 되는 이런 부분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마라스머스 병의 그런 영향이요. 그래, 부모도 어떻습니까? 스킨십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서 여러분요, 허그도 좀 하시고 이렇게 스킨십을 자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7장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무엇인가? 너희들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분방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분방하지 말라. 다른 말로 스킨십 하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다른 말로 무엇인가? 스킨십을 하라는 거야. 이게 무엇인가? 마라스머스 병을 예방한다면 오늘 우리의 건강을 이렇게 재충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에너지, 바로 힘이 바로 이렇게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설계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와 스킨십하고 부부와 스킨십을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하고도 스킨십을 해야 돼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과 영적 스킨십이요. 밀레의 그림 한번 봅시다. 예. 뭐 옛날에는 저런 그림이 이발소에 많이 걸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저 그림이 참 가치 있는 그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은 마음속에 평화가 임한대요. 마음속에 참 행복하게 보인다.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든대요. 저 그림 속에 세 가지 신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 가정의 신성함이 있는 것이고 노동의 신성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기도하는 그런 신의 그런 신성함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에덴 동산의 축복이 그대로 그림 속에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노동한다는 거, 이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가족이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의 가족이 참 이렇게 행복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말씀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는 이것이 가장 복 있는, 그야말로 자충우돌 하지 않는 그런 복이 있는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업을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기업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무슨 기업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기업을 하십니다. 응? 어떤 기업을 하시는가? 민수기 34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거기서 이렇게 경건한 후손을 통해서 이 경건한 자녀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다스리는,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이 영역을 확장해가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브라함 때에 밝히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고 네가 축복하면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게 되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로 바벨성이 무너지는 바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은 뭔가 하면은 이 바벨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세우는 인간의 문화의 그 경영의 극치인데, 바로 인간이 세우는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 위에서 확장해가는 바로 이러한 원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손들이 이 믿음의 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확장해가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경영의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문제는 인구 감소의 문제입니다. 사실 인구 감소가 뭐 자연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국가의 어떤 강제적인 정책에 의해서 인구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1960년, 70년, 80년대를 경험한 분들은 이런 구호를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1966년부터 세 자녀를 3살 터울로 35 안에 낳자라는 그런 그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세 자녀를 좀 일찍 낳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한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말하면은 노인 취급받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결혼의 어떤 그런 이 대상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70대부터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하면서 그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되어서는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어쨌든 자녀를 적게 낳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은 훈련 안 받고 하루 빠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얘기 잘 들으면은 이렇게 하루 빠질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주어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인구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적게 낳게 한 바로 그러한 이 정책이 오늘에 와서는 어떤가? 인구 절벽이 되어버렸어요. 인구 절벽이. 오늘에 와서는 그야말로 인구 절벽이 그냥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인의 인구는 많아져 가는데 이제는 젊은이 생산할 그런 인구가 적게 되지만 아마 그래서 이 젊은 세대가 이제는 노인의 양가 부모를 부양해야 되지는 오늘날 이렇게 의학이 의료시설이 발달함을 통해서 이제는 과거에는 연수가 60, 70, 80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국민 연금도 2035년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여하튼 그런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회 문제에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생육 번성하라는 거예요. 생육 번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경제 어떤 참 대국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게 교회 부흥이 되게 된 이 배경에는요, 여러분 산하 제한을 하기 이전의 그 세대에 의한 헌신과 희생과 노력입니다. 여러분요, 그분들의 세대,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노동 집약적인 그런 어떤 산업을 할 때 그때는 잔업을 서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반장에게 잘 보여야 잔업 한 4시간 정도 더 할 수 있고 그때는 일을 서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일을 해야 참 이렇게 좀 수입이 이게 보탬이 되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빨리 이렇게 극복하게 이게 되어졌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의 분들이 희생해서 오늘 한국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놓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자리에 내가 무임승차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참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인위적으로 산한 제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육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인위적으로 내가 자녀를 3명 4명 낳으면은 뭐 옥장님처럼 5명 놓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키우게 될 것인가? 여러분요, 옥장님 하나님께서 키우실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것을 조절하지 마세요. 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공부하게 만들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게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그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왜?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에도 참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한 가족입니다. 자녀가 13명입니다. 21년 동안 13명을 낳았습니다. 저게 김석태 목사님, 이 구미 항동 교회든가 어떤 그 교회인데, 우리 생각에서는 자녀 저렇게 많이 놓으면은 저 학원 가기는 어떻게 하고, 저렇게 많이 놓으면은 집안일은 누구 하고. 여러분요, 적게 놓으니까 해결이 안 되지, 많이 놓으면 해결 다 됩니다. 큰 누나가 동생들 학원 가해 선생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은사 배치 사역 해가지고요, 다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방 청소하는 놈, 이렇게 밥상 이렇게 정리하는 놈, 빨래하는 놈 다 하고, 엄마 아빠는 무엇인가? 감독만 하면 돼요. 감독만 하면 돼요. 옛날에 우리 7, 8명 될 때 그때 역할 분담 다 했잖아요. 저는 아들이라도 이렇게 방 닦고 이렇게 청소하고 그게 내 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아들이라도 엄마 이렇게 물 이게 지게에 지고 이게 나르고 그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한 명 아니면 2명 나니까 고생하는 거지, 아예 5명이서 나와버리세요. 저 알아서 해결합니다.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작은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돌아가지요. 요즘 주일학교 없다는데 주일학교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아이들이 한 명만 물고 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6명 안 됩니까? 2명만 물고 오면요, 여러분요, 50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체 해결 다 돼버립니다. 다 돼버려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국가의 정책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돌아올 것인가라는 것을 적어도 20년, 30년, 40년, 50년 후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바로 기독교인들의 이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참 이렇게 이슈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쁜 그 차별금지법, 이거 여러분요, 그대로 다 통과해버리면은 앞으로 우리가 전도 못합니다. 예수 믿으라 이 말도 제대로 못해요. 성평등, 여러분요, 우리는 양성평등이지 모든 성을 다 평등하는 걸 아닙니다. 이 성평등, 뭐 동성애법, 우리 자녀를 군에 보내는데 이 자녀가 군에서 이 동성애 이런 알바를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문화가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사회는 완전히 그야말로 이 병들게 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의 국가 정책을,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오늘 우리가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교회는 역시 앞서가네, 야, 하나님 말씀은 진짜 진리네 라고 하면서 이 시대에 이렇게 바른 평가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이런 부분들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걸러서 분별하게 되어지면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난 이후에 역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참 성견지명이 있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더니 그들은 정말 사회에 이렇게 유익이 되지네 라는 이런 평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의 책임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싸움에서 승리한다.
오늘 사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여기서 젊은 자의 자식이라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젊어서 낳은 자식은 부모가 늙을 때 자식에게 이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제 자꾸만 이제 결혼 연령이 이제 이 좀 늦어져요. 이제 과거에는 20대 이 전후로 해서 이렇게 결혼하고 우리 어머니 세대는 20세 넘어가면 노처녀라고 그랬어요. 다 이렇게 20세 이전에 이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30대는 기본이고 이렇게 40대에서 결혼한 강순중 집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는데, 내가 볼 때 자녀 도움을 받으려면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 왜 그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50대 가깝다 그러니까 내가 47인데, 근데요 47이나 50하고 가까운 게나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강수연이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으려면 20년을 지나야 되는데, 그럼 한 70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은 털리 헤였고 왜 이렇게 삼겹살이 질기냐 그러고 그러면서 자식도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사실은 좀 나이가 애매한 그때가 되어지는데, 어쨌든 여러분요, 능력 있으면 일찍 결혼하세요. 능력 있으면 일찍 결혼하시고 능력과 관계없이 자녀는 많이 낳으세요. 자녀는 많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 자녀를 이렇게 다른 거는 다 순종하는데 이 부분은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여러분요, 이거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 많은 것을 마치 전쟁에서 이렇게 화살통에 화살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이런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요,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만 넓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나라 국민도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도, 중국이 사실 조금 문화적으로 볼 때는 좀 이렇게 선진국의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강대국에 그런 속하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국민이 이렇게 10억이 이렇게 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인해 전술로 해도 사실은 그게 힘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 우리가 6.25 때 북진 통일을 못한 것은 저 압록강에서 이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로 오면서 그들의 목숨 하나하고 총알 하나하고 바꾸자 이러면서 깨미 대처럼 오니까,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결국 38선에서 휴전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와 그리고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세계사를 봐보세요. 보면은 기독교 국가들이 다 이렇게 선진국이 되어졌고 복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의 그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렇게 잘 살게 된 배경에는 보면요, 여러분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기 되면 보릿고개를 해가지고 정말 보리가 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 보리가 익을 때까지 생명을 연장할 것인가 참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굶어 죽는 그런 한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권이 되게 된 이 배경에는 우리가 어떤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자동차 많이 만들고 배 만들고 반도체 만들고 이걸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지하자원과 천연자원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요. 그러면 그 복을 주신 이게 근거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 들으면 동의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거든요. 똑같은 한반도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왜 국제 거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들이 공개치행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야말로 촛대가 옮겨져 버리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5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엇인가? 재판할 때에 수치를 안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재판관은 정의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약한 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강한 자니까 봐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에게는 법이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법이 약해지는 것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많게 되어지면 그런 재판에서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요, 자녀를 많이 낳다 보면 그 자녀 중에서 뭐 이렇게 뭐 법관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뭐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대통령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뭐 그 자녀 중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지 여러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자녀들 많이 낳다 보면 그 자녀 중에서 잘된 자녀가 다른 형제들 먹이 살린다는 그런 참 이렇게 이 뉘앙스로서 이 자녀들을 이게 많이 낳고 했는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산하 제한을 하시는 분들은 자녀를 많이 낳으세요. 그 자녀들 중에서 대통령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대에 낳는 사람은 특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공장문을 여시고 다시 손을 잡고 여러분 회개하시고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좀 감동적인 글을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그 글을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오자 늙으신 아버지가 시도 때도 없이 밖을 나갔다 들어오신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우신다. 그리고 표정을 감추기 위해서 헛기침만 하신다. 어머니는 안 오는 자식을 기다리며 뭐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아버지는 어머니의 푸념을 듣기 싫어하셨다. 다음날 아침 어버이날이 오자 조용하던 마을이 갑자기 승용차 소리로 떠들썩하다. 그런데 아버지는 보따리 2개를 준비해 두셨다. 큰아들 간절염에 좋다고 엄나무 껍질과 참기름과 고춧가루를 넣은 보따리, 작은 아들은 간이 좋지 않다고 민들레 뿌리와 참기름, 고춧가루를 넣은 보따리이다. 자식들은 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는 작년에도 안 온 자식이 금년이라고 오겠소? 아침 먹고 고추 심으러 갑시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이 오면 잡으려던 씨암탉을 보고 오늘 닭이나 잡읍시다 하는데, 그때 아버지, 어머니하고 막내 딸과 사위가 들어왔다. 딸은 소아마비로 구박받으며 자라다가 장애가 있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였다. 평소에 있는 둥 없는 둥 잊고 살았다. 그런데 저는 다리로 딸과 사위가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온 것이다. 오늘 어버이날이라 아버님 좋아하시는 쑥떡입니다. 아침 일찍 만들었다고 따끈한 떡을 내놓았다. 딸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들었다. 아버지는 울컥하며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나 나가셨다. 아들만 생각하고 장의 딸은 안중에도 없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가슴속 깊이 아려왔다. 한참 뒤에 밖에서는 씨암탉 잡는 소리가 들렸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세상 사람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서열을 줄을 세우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능력에 따라서 또 자신에게 어떤 이권과 도움이 되어지면은, 그래서 이 줄을 세우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경건한 자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책임감 있는 이렇게 신앙가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의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5월 가정의 달과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 어버이의 헌신과 수고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가치 기준인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